네, 오늘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세상을 보니까요, 가끔 자수성가한 회장님들의 과거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는데 이때 사람들은 참 많은 박수를 보내지요. 심지어 그들의 과거요. 나는 시작은 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껌을 팔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어려움의 고백은 우리에게 감동까지 전해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데요. 지금 그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현재는 성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전 고난은 그들의 인생의 훈장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좀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겠어요? 만일 실제로 지금 이 순간 길거리에서 누군가 껌을 팔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아무도 그에게 박수를 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만일 능력이 있었다면 저 자리에 있을 리가 없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실력이 없고 무지하고 뒤처졌기 때문에 저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고난을 보는 정의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상의 기준에선 고난이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명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오직 능력이 없으면 껌을 팔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만일 동창회 갔을 때 목소리 큰 사람들 있잖아요. 목소리 큰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성공했다고 믿어주는 분들이죠. 이때 이 내면에는 고난이란 곧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는 세상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목소리, 그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만일 정말 고난이라는 정의가 우리의 성적표를, 이 실적을 의미한다는 것이라면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고난을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면 너무나 부끄러워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요, 철저히 그곳으로부터 숨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기준에서 이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수치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분명한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좀 저희 본문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디모데후서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에게 아주 진정성 있는 편지 서신서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감옥에 처해 있기도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유서와 같은 마지막으로 쓴, 성경의 마지막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이 있잖아요. 진심이 담겨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어떤 상태에서 쓴 것인가 말씀드렸지만 장소를 보자면 아주 차갑고 습한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또 상황이 점점 겨울이 다가와 추위와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여서 디모데후서인데요.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좀 와라. 그리고 올 때는 그냥 오지 말고 겉옷까지 갖다 줘라고 이 편지에 쓰여 있는 거죠. 차가운 현실이요. 그야말로 죽음을 기다리는 장소, 그 감옥에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두 번째로 마음은 어땠을까 할 때 마음은 철저히 외로움과 세상의 배신 속에 있던 위치가 바로 바울의 현재였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은 동역자들이요, 다 세상 속으로 그 세상을 사랑하며 떠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에서 있었던 동역자들도 다 그를 떠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그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하는데, 오직 나는 현재 누가만 함께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구름대처럼 나와 동역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제 누가밖에 남지 않았다는 현실을 이 마지막 편지에, 여러분, 그 씁쓸함이 느껴지십니까? 그야말로 너무나 비참한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이 볼 때 어떻다고요? 이 고난은 부끄러운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지금의 삶까지 다 떠났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곧 칼날 아래 목숨을 잃게 된 사형수의 신분이 바로 바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현재였다면 이제 정말 마지막인 거죠. 그 상황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마지막의 편지, 그 무엇보다 진정성이 있고 마음을 진심을 담은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였다. 마지막 편지,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담고 오늘 본문을 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지막 처절한 밑바닥에서 언제 목숨이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말을 해요. 너무나 떨리는 목소리가 느껴지언정 그러나 당당하게 하는 선포의 고백인데요. 12절을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굉장한 역설인데요.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명드렸죠. 세상이 말하는 고난이란 부끄러운 것이다.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성적표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결과요, 조롱거리가 맞는 것이죠. 아니,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결국 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냐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고 하든지 결국 그 결과가 감옥이냐 사형대냐,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세상의 관점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한번 가정을 해보죠.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요, 한 20년간 한 교회에서 신실하게 목회를 한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목회를 하였는데, 만약 이것이 성적표라고 한다면 20년이 지난 그 상황에서 성도가 한 명도 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의 예배당은 텅텅 비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세상은 어김없이 말할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그렇게 외치더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고 하더니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것이냐? 여러분, 이 기준이라면 목회는 부끄러운 것이죠. 나는 아무런 실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고난은 숨기고 싶은 수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감옥이라고 하는 현재 바울의 상황이요, 그의 선포를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혹시 자기 체면 같은 것일까요? 스스로를 감옥에서 위로하고 싶은 거죠. 정신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속으로는 막 울고 있는데 티를 낼 수 없는 거죠. 강한 척이요. 여러분, 그야말로 자존심인 것입니다. 힘든데 힘들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괜찮은 척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런 것일까요? 그런데 만일 그의 중심이, 그의 고백이 이런 기준과 관점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히려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해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세상에 내린 고난의 정의가 아니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것이야말로 바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이 고난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정의와 태도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고난은 수치라고 여기고 피할 대상으로 여겼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란 결코 피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안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내는 것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은 고난이 없어야 믿음이 증명되는 것처럼 믿었다는 것이죠. 그게 실력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고난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위로가 되어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 오늘을 우리가 승리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 이기는 방식이고 정체성임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믿었던 고난에 대한 정의였다는 것입니다.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가 한 편 떠올랐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14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봤으니까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그 영화입니다. 한국 영화입니다. 안 보셨어요? 여러분 좀 문화생활도 하시고 네, 그러실 것 같은데, 그 당시 유명했던 멘트가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치킨인가 통닭인가 뭐 이런 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 그 멘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저에게 기억나는 것은 이 내용, 그 영화의 내용보다는 극장 안의 풍경이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즐겁게 웃다 나오더라는 것이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마음이 돼서 웃고요. 심지어 제가 그 옆에 있는 분들의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마치 그 영화를 보는 동안만큼은 현실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은 듯한, 아니 그 2시간만큼은 돈 걱정도 자녀 걱정도 건강 걱정도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마치 그냥 웃음 자체에 몰입하여서 몸을 맡기는 모습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화 장면이 떠올랐냐면, 어쩌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이, 또 목적이 마치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과 너무 유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찬양할 때 박수도 치죠.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아니면 우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들을 때 감상하고 고백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또 감동이 되면 우리는 아멘이라는 말도 하지요. 또 우리는 예배 후에 기도하고 또 찬양을 하니까 그때도 하나님, 내가 한 주를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 기도와 고백이나 눈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도전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 앞에 2가지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왕궁으로 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디라고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씨름하시고 몸부림을 치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건 너무 은혜로운 것이죠. 그러나 만약 이와는 반대로 예배 드릴 때는 아멘하고 눈물로 살겠다고 고백했지만 축도가 끝나고 자리를 뜨는 순간 조금 전 모든 감동은 사라지고 받은 은혜는 고스란히 그 자리에 남겨둔 채 가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영화의 한 장면이죠. 단지 예배의 목적에 잠시나마 나의 고난을 잊게 해주는 하나의 마취제 역할을 한다면 이것은 영화랑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괴로운 현실을 잠시나마 벗어나게 하는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그러하기에 분별해야 될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온 목적이 이 당한 고난, 당면한 현실을 잠시 피하고자 하는 도피처, 이 목적인지 아닌지를 이 시간 우리가 잠시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그 효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다면 제가 장담하는데 오히려 이 자리보다 2시간 영화 보는 것이 더 우리에게 신경 안정제를 주는데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 목적이 결코 그곳에 이 아편 같은 신경 안정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고대 철학에 보면 이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즉 스토익 학파라고 하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닥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인생은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는 내리는데 비가 왜 오느냐고 우리가 끊임없이 따져봤자 소용이 없다면 차라리 그것에 대안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니, 가능하다면 그 고난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잊어버리고 피하라는 것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다 거기서 거기니 그냥 잊고 지내라.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철학이 바로 이 스토아 철학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후에 이 철학을 받아들인 종교 철학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영향을 받은 이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주장을 하기 시작하냐면 종교란 아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라는 거예요. 종교의 목적은,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도 바로 이 어쩔 수 없는 고난으로부터 신경 안정제이기 때문에 드린다는 것이죠. 이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는 찬양이나 기도나 뭐 소리를 지르며 하는 그 모든 광경, 종교 행위는 단지 고난을 잊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나에게 골치 아픈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애써 잊고 즐기려는 집단적 망각과 같은 것이 바로 예배의 행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좀 우리가 동떨어진 얘기라면 그렇지 않은 것은 이것이 또 교회까지 들어옵니다. 영향을 받아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기도 한데요. 이런 잘못된 가치관이 후에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았냐면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요, 축복 성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는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고난에서 벗어나는 대안처럼 들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이 고난을 피하는 것은, 이 뿌리는 누구에 근거한 거냐면 세상의 뿌리라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이냐? 수치이고 부끄러운 것이니 믿음으로 빨리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나자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어프로치가 결코 복음이 아니라 종교라는 이름의 아편과 같은, 아편으로 처방해 주는 것과 너무나 유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고난을 잠시 잊게 하는 목적이라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철학과 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복음은 그렇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조금 색깔은 다르지만 또 다른 형태의 고난 회피는 바로 사람일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목적이 사람을 만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바른 신앙생활을 나 혼자는 힘들거든요. 우린 전우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동역자를 허락하셔서 여러분과 저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붙여주신 은혜인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건강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만일 어떤 목적이 누군가를 만나서 그 관계를 통해서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어떨까요? 다른 말로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좀 위로받고 싶은 것이죠. 이 고난을 잠시라도 잊고 싶은 위로의 목적으로 나온다면 어떡할까요? 저는 가끔 이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되는데, 처음엔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는 일이 있어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정말 좋은 분이구나. 근데 시간이 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완벽하던가요? 언젠가부터 사람이 목적이 되어서 위로를 받고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이, 아니 오히려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더 많은 고난을 가져오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치유의 목적은 어떨까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는 것이 이 치유를 받기 위한 것이죠. 불가능한 얘기니까 제가 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못 고치는 병이 없는 것이죠. 이러면 소문내 주세요. 김 목사가 신유의 은사가 있대더라. 비웃는 것입니까? 지금 저를. 여러분, 근데 만약 저에게 신유의 은사가 정말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걸요? 왜냐면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이요, 병이잖아요. 그걸 내가 나을 수만 있다면 최고의 대안이죠, 교회는. 아니, 베델교회 막 사람들 줄 서가지고 막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 소문을 듣는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저희 교회를 찾고 이 지긋지긋한 고난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해서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누구였어요? 나사로죠. 근데 여러분, 그 결론도 기억하십니까? 죽었던 자가 생명 연장을 했지만 지금도 살아있나요? 아니요, 다시 죽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와 목적은 생명 연장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다른 메시지를 주기 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할 때 이것이 바로 핵심인데,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죽음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 우리를 힘들고 포로되게 하는 이 모든 고난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실 수 있는, 이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사건, 그것이 최고인데, 죽음의 권세를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주님만이 순간에 단순한 어떤 신경 안정제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회복을 이루실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목적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야말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야말로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 또한 주님을 믿게 될 때 부활의 둘째 열매, 완전한 회복이요. 죄도 우리를 거스를 수 없고 사망도 우리를 거스를 수 없고 고난도 우리를 거스를 수 없는 그 상태로 인도하신 증명이 바로 그의 몸으로 나타내는 것. 네, 그것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 십자가 사건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신유의 은사는 없지만 설령 저에게 그 은사가 있다고 할지언정 여러분,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다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모든 고난을 피하고 내가 원하는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께서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라는 말을 다시 한번 정의한 적이 있거든요. 진정한 위로란 어떤 잠시의 해방, 고통 해방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면서 잠시 현재의 고난을 잊고 고통을 잊은 채 감사와 즐거움을 이기는 것이, 머무는 것이 그것이 목적인가 할 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그 당시 많은 목회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의 강단에서 전해져야 될 메시지는 단순히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는 감정적인 사랑의 메시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잠시 숨을 돌리게 해주는 심리적인 위로의 메시지가 돼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정말 진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살아있고 운동 있는 메시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는 뭐예요? 위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이 고난에서도 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죠. 그것이 전해져서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이 진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듣고 단지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에서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 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위로가 되어 살아내게 하시는 목적, 그것이 바로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될 메시지다라는 그 간청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나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 말한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이 있을 때 무엇을 떠올려야 되냐면요, 여러분, 다시 십자가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가정해 볼게요. 만약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 없는 삶만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사실은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을 안 주시려는 목적이면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가지고 그냥 어둠의 권세, 또 땅의 고난, 불이 다 그냥 한 번에 없애시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곳이 우리가 살기 좋은 고난도 없는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처참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받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고난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그 진리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그 말씀이 위로가 되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모든 고난조차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어 그 자리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몸소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겼다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고, 또한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 귀한 메시지인 것은 그 모든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과 죽음과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우리도 어떻게 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복을 얻어서 이 상황을 치유를 받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을 믿기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이제는 고난 앞에서도 주님 내가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저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승리한 것을 믿기에 나는 그것을 따라갑니다 고백하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우리의 정체성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자, 그들은요, 그래서 고난의 길이 수치가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흔적을 가진 거예요.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그 길을 걷습니다. 그 승리의 길을 걷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따르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리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 사람을 찾거나 축복 성회를 찾는 이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승리를 아는 이들이 만일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런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요,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이 믿음, 임마누엘의 하나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을 때 고난은 우리에게 장애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위로와 함께 기꺼이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고난 앞에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나누면요, 이 고난에서 살아나게 하는 힘이요, 바울은 분명하게 한 가지를 붙들라고 말을 하는데, 또 한번 우리 12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이 고난을 살아가게 하는 힘은 바로 내가 믿는 자를 바로 알아 그가 능히 지키신 줄을 확신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사용했던 것처럼 나는 확실히 아네, 그분의 일하심을, 즉 그 믿음의 대상에서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내가 믿는 자를 바로 알아 나가는 고난에서도 승리하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왼손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그 글의 결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딱딱 떨어지는 공식보다 훨씬 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남의 불치병을 고치던 명의가 정작 본인의 몸을 돌보지 못하고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부부 상담 전문가로 명성을 떨치던 어느 상담가가 알고 보니 오래전에 가정 불화로 이혼한 일들도 있고, 아니면 자녀 교육 전문가인데 어느덧 자신도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거나, 반대로 자녀 교육법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그 아래 있는 5자녀가 다 예의 바르고 훌륭한 자녀가 되는 일도 있다는 것이죠. 또 착한 줄 알았던 옆집 사람이 알고 보니까 뉴스에 대석특필된 가장 흉악한 범죄자로 등장할 때도 있고, 인정사정 없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또 어느 날 보니까 평생 불쌍한 사람을 도우며 살아온 독재자인 것을 발견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이해되는 것보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이 그 글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이 바로 전도서에 등장하고 있지요. 전도서에도 이 역설을 말하는데 전도서 8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우리가, 네, 감사합니다. 죄인이라면 우리가 당연한 상식으로는, 그렇죠, 단명하는 게 아주 맞죠. 근데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단명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이런 역설 앞에 이런 결론을 동일하게 내리는데 8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 행하지는 일이 사람이 능히 알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살펴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는 역설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 있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을 다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 알면 하나님이 아니죠. 성경은 그것을 가장 잘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가끔씩 우리를 당황시키며 낯설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한 가지 표현을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왼손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대부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하실 때가 참 많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끔씩은 너무나 당황스럽게 낯선 왼손을 우리 삶에 내미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 당황스러운 고난,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우리들이 낯서니까요, 전혀 낯설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고도 생각하기도 하고, 또 지금 당면한 상황을 실패라고도 생각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왼손도 하나님의 손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왼손도 하나님의 손임을. 때로는 우리의 예상과 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때 속으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 지금은 하나님이 왼손을 쓰고 계시는 순간이구나, 이것을 눈치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제적인 대표 인물이 바로 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오른손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랬던 욥도 하나님의 왼손을 처음으로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는 인생이 끝난 것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욥기가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자신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후의 고백이요. 얼마 전에는 나눴지만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욥기 42장 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고백이 마치 욥의 마지막 고백이라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저를 다루시는 이 낯선 왼손도 하나님의 손이신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라는 고백처럼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이후에 욥이요, 더 이상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 경험했을까요?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당황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왼손이 일하시는 순간이구나 눈치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앞에 있는 고난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구절을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제 좀 보이셨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감옥에서도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이제 알았고 그 하나님의 왼손이라 할지라도 그 손이 주님의 손이라면 우리 9절이죠. 내가 의탁한 그 손은 끝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고난을 피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시작할 때 이런 가정을 했어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20년간 목회를 했지만 그 결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늘어난 성도도 없고 예배당은 여전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실패가 맞고 부끄럽고 피해야 될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왼손을 기억하며 오늘을 이 고난을 견디고 있다면, 그래서 오늘을 주님 앞에서 그럼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면 어떨까요? 단지 어떤 한 가정의 목사님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시 우리의 삶이 마치 이런 현실이, 고난의 현실이 있으십니까? 그때에도 내가 걸어가는 현실이요, 마치 성적표처럼 보이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숨겨야 될 것 같고 부끄러운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러할 때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가 있다면 이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나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은 피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피하기 위해 신경 안정제나 마취제를 위해 예외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나음을 알기에, 또 그 십자가가 어둠의 권세를 이긴 승리임을 알기에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인 줄, 또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혹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왼손에 붙들려 눈물을 흘리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 왼손의 낯섦 때문에 당황스러운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때 여러분 기억하죠. 그 손도 우리 주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랑 인사할까요? 그분도 주님의 손입니다. 그 손도 주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낯섦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왼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받되 우리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까요?